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찾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껌 파는 아줌마를 불쌍하게 여긴 한 여자 집사님이 껌을 받지 않고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러자 그 아줌마가 나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껌을 하나 주고 잔돈을 다 거실러서 주더라는 거예요. 이 껌 파는 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가난해서 껌을 팔고 있지만 거지는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자존심은 있어. 그런 자기 자화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이미지, 즉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그 자화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서 지방대를 나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강남에 있는 한 고시원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출석했고 청년부 예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사는 청년들을 보니까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엘리트처럼 보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명문대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보통 같으면 어때요? 내가 참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맨날 웹툰이나 보고 운동장에 가서 농구나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 청년이 설교 도중에 어떤 메시지 한 구절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 그런 것이 일어나니까 이 청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원래 전공이 행정학과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동차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동차 정비 자격증,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니까 그 학원에서 강사가 됐어요. 그래 강사를 하다가 외국 기업 외제차 파트에서 수리, 정비하는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상당하고요. 그 위에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지금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주 건강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화상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가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축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자기 확신, 영적인 자화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분명한 영적인 자화상을 우리 영혼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을 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때 거기에 구걸하는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지, 죄가 있으니까 질병에 걸린 것이지, 죄가 있으니까 장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심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그런 후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눈이 밝아지고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니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향하여 너는 원래 가짜 맹인이었다, 쇼하는 거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때 이 맹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은 의미 없는 존재, 죄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의미 없는 존재, 맹인, 거지,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위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겁쟁이요 무기력한 농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한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려고 하노라.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고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죠. 나는 어부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다. 배우지 못했다. 무식하다. 난 총구석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불러주셨어요. 인간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힘,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영성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처지와 다르게 나를 그렇게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쌍해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내 의지로 믿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그 말은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모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사춘기가 오면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방황했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비참했어요. 그래서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욕조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했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뻔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영혼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마음에 희망이 생겼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좌절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맹인이었지만 미국 백악관 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른 분이죠. 이분이 시력을 잃고 맹인학교에 다닐 때에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내가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쓰임받고다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장애인들만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서 분명한 목적을 받고 있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 때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